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시작.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 공부 강해를 오늘은 잠시 접고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에스몬드라는 그 박사가 그 연구한 것 중에 사람들에게 3주간 동안 다른 건 쓰지 말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만 골라서 일기를 써라 라고 이제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정말 감사할 제목만 3주간에 걸쳐서 일기를 쭉 썼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3주 전과 3주 이후에 결과가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일기를 3주간 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무려 25%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삶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3주 전에 했던 삶이나 3주간 동안 했던 삶이 똑같을 뿐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달라진 거죠. 매일 내가 오늘 감사할 게 뭘까를 생각해보고 그걸 일기로 썼을 뿐인데 무려 행복지수가 25% 이상 올라갔다. 이 결과를 보고 이 박사가 또 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더 나왔냐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지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25%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고요. 또 25%의 이타심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고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늘어나게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33% 이상의 운동 욕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강해져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수명이 무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에 비하면 평균 약 9년을 더 산답니다. 대단한 수치죠. 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수면 시간을 보면 깊은 수면을 하는데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보다 무려 약 10% 정도 더 깊은 수면을 한다고요. 깊은 잠을 자는 거죠. 또 약 15%의 사람이 잠에서 깼을 때 15% 정도 더 높은 상쾌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찌뿌둥한 게 아니라 상쾌감이 더 업데이트 된다는 거죠. 또 약 20% 정도 덜 시기하고 덜 화를 내고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면? 감사하면. 또 아주 여러분 혈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매일 감사하는 사람의 혈압을 조사해 보니까 약을 처방하지 않았는데 매일 감사하니까 3주 후에 나타난 결과가 혈압이 약 10% 정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고혈압도 치료되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결과지 않습니까? 감사만 해도요, 내 삶에,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것이죠. 또 미국의 그 생체학자 존 자웨드라는 분이 이분은 뭘 조사했냐면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사람들의 생태를 조사해 봤어요. 감사 기도를 하면서 식사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를 조사해 보니까 이 몸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한 사람에게는요 3가지의 물질이 나온대요. 식사를 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물질이 뭐냐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 하나 생겨나니 그걸 이 사람은 뭐라면 신비한 백신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 신비한 백신이 뭘 하냐면 이 백신이 감사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게 나오면서 질병을 예방해주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식사 기도 때예요. 먹을 걸 앞에 두고. 또 이 감사 기도를 할 때 두 번째로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독소라는 게 나온대요. 항독소.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병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장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위장과 이 침에서 같이 분비돼서 나온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물질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안티세터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이 물질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내 몸 안에서 이 방부제 역할을 한대요. 이 물질이 이 위장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 물질이 나오면 이 위장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산화되는 걸 방지한답니다.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몸의 소화 흡수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식사 기도만 해도 이런 식사 기도를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만 해도 내 몸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아주 적은 범위에서 내 몸 안에서조차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은 감사하며 살아갈 때 건강해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비. 반면에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평하는 거잖아요. 이 불평하게 되면 이 모든 내 안에 좋은 호르몬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독성 물질들이 내 몸에 쫙 뿜어진다는 거죠. 불평하면. 그래서 얼굴만 봐도 알아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환해요. 성형외과 가지 않아도 미인이 된다니까. 콜라겐 덕지덕지 바르지 않아도 얼굴에 윤기가 난다니까. 그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내 몸에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불평하면 내 몸 안에서 뭐예요? 악성 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지 않은 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위산도 과다됩니다. 그 스트레스 받으면 뭐 생겨요? 위장병 생기잖아요. 위산이 과다돼서 속 쓰려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따지고 보면 무엇에부터 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불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 따라서 불평하면 병이 오고 감사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아멘. 예전에 우리 부산교구에 세계적인 학자가 계셨죠. 구두인 신부님이라고요.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진 그 미국인 신부님.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은 세계적인 히브리어 구약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미국에 가셨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신 거예요. 대한항공을 예매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비행기 뜬 다음에 환불하면 돈도 얼마 안 주는 거 알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와.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속상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다음 비행기를 끊어서 이제 타고 오셨어요. 한국에 쫙 내렸어요. 쫙 내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신이 예약한 놓친 비행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 피격당해서 추락한 거예요. 우리는요, 비행기를 놓쳤다는 그 사실 하나만 놓으면 내 안에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불만이 일어날 수 있죠. 아예 아무게 그 사람이 말이야, 그냥 시간을 날 붙잡아가지고 말이야, 비행기 놓쳤어, 그냥. 택시 기사가 말이야, 조금 빨리 줬어도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불편한 것들,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었진 모든 요소들을 떨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만들기 위하여 고생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고통 없이, 그 광야의 고난 없이는 가나안의 영광도 없었다는 것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비추어진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나는 일이 힘듭니까?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나는 일이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나는 일이 죽을 것만 같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비록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식사 기도 얘기를 아까 했지만 여러분들 식사할 때 마누라가 저녁에 들어가니까 밥상을 차려놨어요. 오늘은 내 구미에 맞는 음식들로 쫙 산의 진미로 차려놨었어요. 그럴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뚝 들어가니까 식은 밥 갖다 놓고 아침에 먹다 남은 국 갖다 다시 데펴놓고 뭐 그런 반찬이 있어서 도대체 입맛이 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행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삶,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많이 기억납니까? 이 사람들은 기억력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뭘 제일 많이 기억하냐면 좋지 않은 일, 상처받은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혹여 기억납니까? 그것을 기억난다면 이 시간 그것을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겪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기간에는 내가 심히 불평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 추수감사절 이 시간에는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복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신비인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감사절을 만드셨을까? 1년 동안 일어난 모든 내 삶의 희노애락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겪는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픔을 감사의 포장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추수한 것을 바칠 때는 맥추감사였고
그들이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둬들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얻은 곡식을 감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그 판관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판관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은 블레셋이나 그 이웃 백성들이 와서 언제 다 도둑질을 해가냐면 추수 때 와서 다 도둑질을 해가요. 추수 때가 되면 기병을 몰고 와서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1년 내내 지은 그 곡식들을 다 털어갑니다.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하고 나면 어디 가서 이게 밀을 까부르냐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산 속에 들어가 숨어서 그 밀을 까불고 그 내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들이 와서 이방 민족이 와서 자기들 것을 다 약탈해 가도 그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절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곳간이 채워져 있는지 비어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1년 동안 좋은 일이 넘쳐났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겁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1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절날만큼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무엇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아무리 소찬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입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거할 처소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조건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귀한 절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